오늘 본문은 유다 왕이 된 다윗과 또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된 내용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후에 하나님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두 아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리고 부하와 가족들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갑니다.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습니다.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냈다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이 왕에게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를 장사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또 자신도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선한 일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죠. 비록 사울 왕은 죽었지만 유다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웠으니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의 정부를 수립하는데요. 이스보셋은 40세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2해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반대로 다윗은 유다 왕이 되어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고 성경은 말하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보셋에 대한 내용임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본문은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뉩니다.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1절에서 7절,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8절에서 11절입니다. 먼저 다윗이 유다 왕이 되는 1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한 길도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걸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데요. 다윗을 위협하던 사울이 죽었으니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의 시글락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글락에 머물면서도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며 왕이 될 때를 준비해 왔으니 유다로 가는 것이 당연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준비한 것과 다르게 말씀하시면 더 기다려야 하거나 또 그동안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다 해도 따를 작정이었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를 헤브론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의 지지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자 인생의 주어로 모신 사람의 태도입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려면 자신을 오해하거나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주며 관계를 개선해야 하죠. 사울을 장사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에 두려웠을 겁니다. 다윗을 싫어하던 사울 편을 들었으니 다윗이 자기들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을 알았기에 곧장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들의 행동을 지지하고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할 것이라 약속하며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를 지지해 주기를 간접적으로 부탁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다윗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묵상 포인트는 나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을 지지했는데 다윗이 왕이 되자 다윗이 자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두려웠을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도 이제 우두머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자기 편이 아니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제거해도 되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복수심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편했을 것이고 다른 백성들에게도 본보기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품어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선대할 것이라 약속하죠. 하지만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나와 적대적인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난관을 지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이스라엘까지 통합하는데 7년 6개월이나 걸렸고 그 과정도 험난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점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진정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상황적으로 또는 관계적으로 여러 위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인생의 난관과 여러 장애물 앞에 너무 힘이 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는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이겨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앞에 어렵고 힘들 때 또 포기하고 싶고 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겨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약속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시겠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또 그 약속으로 하나님께 이겨내겠다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깊이 결단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묵상 질문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가 맺는 다양한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행복하고 좋진 않아요. 불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을 품고 있는지 또는 품을 수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보다 능력이 있고 차원이 다른 이유는 원수들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물론 머리와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나는 그러한 사람을 품어주고 있는지, 지금은 품지 못하지만 품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지 돌아보시고 간절히 바라기는 비방하고 질투하기보다 품어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결단해 보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말씀에서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어려움을 이겨낸다는 그 말씀을 먼저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계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도 어려움이 또 있고 고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시고 꼭 살면서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만약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확신이 없다면 기도를 통해 꼭 하나님께 약속, 그 계획에 대해서 응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화면에 있는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